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절만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주가 지나면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그러한 그런 다들 예상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실내에서만 아직까지 마스크는 쓰되 거리두기 이제 없고 마스크도 벗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할 것 같습니다. 2년 넘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 벗는다는 것이 벗고 다닌다는 것이 아마 한동안은 아마 몇 달 될지는 모르겠죠. 거리에도 아마 마스크를 많이 쓰고 아마 다닐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보는데 여러분 저를 이제 얼굴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인상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의 또 어떤 몸의 모든 상태가 얼굴로 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조금 우리가 진단하고 또 가늠할 수도 있는데 가면이죠.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보니까 눈만 반짝반짝하고 눈이 동태눈인가 반짝반짝하는가 뭐 그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많은 표정이 있죠. 많은 그래서 인상 참 좋다. 왜 인상이 저렇게 우고지 인상을 쓰느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 심판받고 저주받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주셨죠. 예수님을 구원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가장 큰 축복이죠. 자녀 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관계된 그것이 회복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도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종료주일을 거쳐서 이제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왔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늘 나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좀 감사가 넘쳐서 또 삶 속에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사람에게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이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딱 나타나죠. 속에서 내면에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웃음으로 나올 수 있고 얼굴이 환하기도 하고 기쁨의 감정이 있어요. 또 한 감정이 뭐냐면은 슬픈 감정이에요. 우울한 감정이에요. 마음이 편치 않든지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굴에 표가 나요. 우울해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봐도 잘 표가 잘 안 나죠. 마스크를 쓰니까 우울해 보여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기쁨에 그리고 슬픔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은 지, 정, 의. 이 정이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감정. 기뻐할 수 있는 감정, 그리고 힘들 때 슬퍼하고 우울한 감정,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슬퍼할 때 슬퍼해야 돼. 기뻐할 때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있다면 슬픔과 우울한 어떤 감정보다도 뭐예요? 기쁨의 감정이죠. 기쁨의 감정.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이라.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어떤 감정들이 슬픔의 감정이나 우울한 감정을 눌러야 돼요.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아프고 문제 있을 때 우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셨지만은 특별히 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셔요.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 그리고 우리가 자녀의 어떤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너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살전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기쁨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예뻤던지,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지, 그냥 희락의 기쁨은 그냥 우리가 이게 한글이라면은 희락은 한자어예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희락이 돼 있지만은 또 개역 개정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역대하 30장 26절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니, 히스기야 왕 하나가, 한 분이 종교 개혁이나 뭐 정치 개혁을 잘 하고 나니까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희락이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희락의 선물을. 그러니까 이 희락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희락은요, 기쁨은요, 정말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기도 해요. 에스더 보니까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모든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위대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에스더 말씀 볼까요? 9장의 2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려움고 막힌 길이 이제 길하게 아주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렇게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내가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신 그 성취를 이루시냐면은 이사야 61장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희락을 주기다. 마지막 때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가장 큰 축복의 선물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감정이 있는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오늘 슬픈 감정, 우울한 기분 다 떠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희락의 영이,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모하고 주님 희락의 영으로 기름 부으소서, 희락으로 기름 부으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삶 속에서 슬픈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요, 관계가 망가집니다. 내 신앙도 무너집니다. 우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한 감정이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슬픈 감정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꽃을 보면 야 기쁘다, 좋다. 뭐 안 좋은 걸 보고 혹 가까운 사랑하는 이가 떠나면은 슬퍼하는 감정,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슬퍼할 수도 있고 슬퍼해야 됩니다. 무감각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것 이거 아니에요. 사람은 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울증. 이 우울증이라 하는 것은요, 슬픈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슬퍼할 수도 있고 슬퍼해야 되지만 이 슬픈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 우울증 증세가 있다 하는 건 뭐냐면 일주일 넘게 그 슬픈 감정이 갖고 있으면 이건 우울증 시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슬픈 감정이 계속 한 달 되고 1년 되고 계속 그런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울증이에요. 몇 달 혹은 몇 년이 됐다면 이건 심각한 우울증 증세라는 거예요. 성인의 17%가 일생에 한 번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25% 이상이 4명 중 1명이 우울증에 걸리는 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우울증은 그 슬픈 감정이 계속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이 기쁨의 가장 강력한 적을 우리가 왜 처리해야 되느냐? 따스한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요 아름다운 햇빛과 같은 따뜻한 기운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요 화평하게 돼요. 보세요, 늘 슬퍼하고 늘 우울하고 늘 마음의 안정, 평안이 없으면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들면은 화가 나요. 불안하잖아요. 절망, 피로,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등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몸이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우울해한 것이. 그래서 우울증의 80% 수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고 잠을 길게 못 잡니다. 잠을 잘 못 자고 항상 신경이 예민하니까 입이 거칠해요. 입맛이 없어요. 식사를 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감소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우울증이 아주 폭식을 또 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로 또 해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 또한 건강에 아주 적신호 아니겠습니까? 자살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옛날에 20-30년 전만 해도요 미국이 자살 몇 명이다 하면 남의 일 같았는데 그 자살 건수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 건수의 3분의 2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라 병으로 죽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살한다 그러면은 3분의 2가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4천만 명 이상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흔한 질병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관계도 무너지고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서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믿음이,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무겁고 눌리고, 이것이 마음이 병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우울함, 슬픔의 감정을 주석되는 것을 우리는 차단해야 되고요, 처리해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요,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 이 기쁨, 또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볼까요? 우울증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거나, 또 남들에게 왕따를 당한다거나, 또 잠을 잘 못 자거나, 불면증이겠죠. 운동을 안 하거나, 몸에 질병이 있거나, 식사를 제때 못 하거나, 특별히 여성분들은 출산 후에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 되게 우울해야 돼요, 사람은요. 나 혼자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얘기할 친구도 없고 도와줄 친구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혼자 외톨이 된 그 상황이
느껴지면은 되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위의 반대, 가족의 반대든지,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반대가 찾아오면요, 엄청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내가 칭찬 들을 것 같은데 반대하고 그거 아니야 하면 정말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뭐 학대, 부정적인 생각, 또 생활 속의 스트레스, 분노, 죄의식 같은 이런 것들이 우울의 원인이 되는데, 자, 이러한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제거하지 않으면요,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에서 힘들어요. 또 우리는 늘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이 공동체에서 되게 힘들어요. 원인을 알고 제거하고 처리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충만하지 않으면, 슬픔 충만 우울한 삶을 살게 되면 일단 나 자신도 힘들 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도 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한반은 너무나 해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따라합시다. 기분 장애. 기분. 우울은요, 장애예요, 장애.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마음적인 기분 장애를 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감정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요,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이 마인드 하나만 가져도요, 어떤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울면서 무너져요. 감정병이에요. 대개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서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집중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계속 그냥 묵상하고, 그래서 왜 밤새서 그것을 묵상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뭐 속상하고 분노해도 해결될 것도 아닌데 계속 나를 찌르죠. 그리고 그 감정들이 삶 속에서 원활하게 살 수 없도록 나를 엄청 영향을 끼치는데, 그냥 속상하고 화나고 어떤 문제 속에서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막 되씹는 거예요. 밤새. 하룻밤만 새나요? 막 일주일에 밤새고. 막 엄청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엄청 삶에 잘못된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참 중요해요. 자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자기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실타래처럼 슬픔과 상처가 나를 얽매 버려요. 그러면 못 나와요. 혼자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병원에 가는 거예요. 치료를, 도움을 받고 상담을 하고, 혼자서는 그것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대단히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 정보들은 다 두렵고 불안한 소식밖에 없어요. 뉴스가 100가지면은 한두 가지 뭐 선한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얘기하죠. 다 두렵고 불안하고 죽일 놈, 망할 놈. 세상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것이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자꾸 문제만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처방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울이 나든 그것을 우리가 다 처리하고 기쁨의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동안은 진단도 해봤고 원인도 찾아봤지만 이제는 처방이에요. 처방.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루 3번씩 읽고 선포하든지,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든지 간에 적어도 하루에 3번 말씀을 마음에 뿌리기. 마귀는 어떤지 아세요? 자꾸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계속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요. 세상에 두려운 소식, 무서운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이 뭔지 알아요? 너 무섭지? 너 외롭지? 너 우울하지? 너 얼마나 상처가 많어? 오늘도 끊임없이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우리가 받기만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정이 무너지면 또 삶이 무너집니다. 감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꼭 지켜야 됩니다. 감정대로 살면은 짐승이에요. 기분대로 살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그 상황에 그냥 감정대로, 그 기분대로 탁 말해보세요. 기분대로 그냥 탁 처리해보세요. 사람의 감정은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짝밭, 가시, 떨기, 밭, 이건 뭔지 아세요? 생활의 염려예요.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염려와 이 재리의 어떤 삶에 벗어날 수 없지만 이것이 나를 누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슬퍼지는 거예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못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안한 감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쟁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계속 그 어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곱씹고 보세요. 그냥 감정이 무너집니다. 말씀이 못 자라요. 감정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내 감정, 그거 썩 좋은, 내가 좀 완전하지가 못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조금만, 그죠? 눈짓 하나에, 몸짓 하나에, 어떤 상황 하나에, 환경 하나에 우리는 막 출렁출렁해요. 내 감정 믿으면 안 돼요.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에요. 울타리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삶의 세세함까지 다 알려주지 않아요. 적어도 이 울타리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요, 적어도 이 범주에 너희는 속해야 돼.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내가 적은 점에서 벗어나거나 또 미치지 못하면 안 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범주의 울타리, 기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이것에 집중해야만,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꼭 붙잡아야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볼까요? 6장 4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속에 뭐가 드는 걸 알아요. 그냥 해봤어? 아니에요. 저 속에 다 있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와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불안, 초조, 두려움의 그 감정을 그냥 쌓아두면요, 나오는 얼굴 빛이, 말씨가, 행동이 다 악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채우고 또 붙잡고 그래야만 우리 삶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선한 거 쌓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래요. 옛날에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어. 과거에, 지난 날에 계속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해요. 나는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아. 나는 마음의 말씀에 집중할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에 집중하면은 자꾸 어둠에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상처들이, 감정들이, 실패의 경험,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감정, 상처, 분노, 과거의 아이가요, 어린 나이지만요, 말 못하고 생각 못하는 것 같지만은 아이들이 충격이 있대요. 엄마가 떨어진다든지 혹은 어떤 큰 어릴 때 충격이요, 크면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나이가 들어서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과거에 시간 여행을 가잖아요. 어릴 때 받았던 부모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또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구조물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썩고 없어요.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어쩌면은요, 편안하기보다는 막 부대낄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있어요. 왜 다 끄집어내니까. 기도하면 막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막 우리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치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치료하기 위해서요, 메스를 갑니다. 막 피를 대요. 아프게 한다니까요. 막 더 찢어 이렇게 나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그거 두려워서 암적인 존재를 계속 내 몸 안에 놔둘 수가 없던 것처럼 잘못된 감정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주된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우리는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요, 계속 말씀을 내 안에 심으셔야 돼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것이야. 나는 너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야.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너의 삶의 공급자야. 계속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주장해요.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거예요. 말씀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영적 전쟁. 하루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다른 것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는 바라보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이고,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 건설을 다 누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저가 채찍에 안 맞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을까요? 저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이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 수많은 세상 나라가 다 진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믿음의 주 또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영광을 보시고 축복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그럽니다. 이거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기만 하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감당하면 우리 가정 산다, 우리 자녀 열려진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꾸 목축을,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울 때마다 그 외삼촌이라는 라반이 얼마나 장난을 칩니까? 그런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많은 가축대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양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 물로 나오느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도 나오라. 이사야 55장 11절에는 7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라, 그를 부르라. 자꾸 우리를 하나님 초청하셔요. 말씀 앞으로 자꾸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 쓰기,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았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제가 감사 노트, 감사 일기라는 좀 이렇게 정보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많은 사람이 감사 일기를 쓰더라고요. 잘 때 평범한 거지만은 내가 아파 보니까 안 아팠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병원에 갔는데, 병문안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래도 저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일상에 호흡해서 감사하다. 일상생활에 감사가 너무 많은데 5가지 정도는 감사 일기를 좀 많은 사람이 쓰더라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 일기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에 제가 한번 뒤돌아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이런저런 생각 끝에서 감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직도 목회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총회 소식을 봤는데 4월 1일 날 요 옆에 대성병원 장례식장에 서울로의 강봉채 목사님이 이제 발인한다는 이제 문자를 이렇게, 가까운 지인은 아니지만은 목사님이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아직
목회할 수 있음에, 생명 있음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90세가 좀 넘으셨는데, 그래서 아직도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서 아직도 그래도 효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내게 주어져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하는 피검사를 했어요. 뭐 병검사도 하고.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 참 감사하다. 내 수치라, 뭐 당뇨 수치라든지 혈압 수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다 정상이라서 참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심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봄을 주시고 우리에게 옥상을 주셔서 그도 정원을 가꾸고 함께 그 봄을 준비하는, 정원을 준비하는 일에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또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건강 주심에 뭐 이런저런 지난주에 감사를 제가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감사가 있더라고요. 참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참 많구나. 그 정원을 꾸민다니까요. 강화도의 길정교회 그 이은구 목사님이 나무를 와서 캐가래요. 그래서 단풍나무도 가지러 가기로 했고요. 정원에 뭔 나무라도 심으라고 뭐 여러 가지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참 주위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참 많아서 지인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한번 여러분 이 감사를 한번 자꾸 돌이켜 보세요. 적어도 이 감사가요,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뭐요? 좋게 하고요. 또 이것이 참 은혜구나, 이것이 참 축복이었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요, 삶과 그리고 신앙의 균형이 잡힙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불안, 걱정, 두려움, 초조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하게 됩니다.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삐뚤어지고요, 균형이 안 잡히면 모든 것에 막 다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좋은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관점 보니까 멀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요? 야 감사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도 참 나를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좋게 하는구나. 자꾸 뭐요? 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우울함의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보는 거예요. 귀찮아도 해보는 거예요. 불편해도 과거에 하지 않았던 거 자꾸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를 보니까요, 무척 바뀌었더라고요. 한번 말하면 잘 제가 움직이지 않는데, 요 근래 알아서 하는 거 있지만은 뭐 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내가 실천하는 모습 보고 참 엉덩이가 이제 가벼워졌다. 그리고 참 그래도 몸이 가벼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칭찬했는데, 이제 뭐라도요, 한 가지씩이라도 자꾸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리라 하면 또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런 행동이 내게 있으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자꾸 더 많아지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의지로 생각으로 바뀌어서 좀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축복의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간절히 사모하고 또 부르짖고 찾고 애쓰다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서 억지로 잘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셔요. 되게 하셔요. 실패했던 것들을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은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간다, 천국으로 간다.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너희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진리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도마의 대화 중에서 놀라운 말씀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15장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 안에 꼭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 반드시 과실을 많이 맺을 거야. 기쁨이 충만할 거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과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부유한 열매들이 맺게 할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말씀 붙잡자고요. 그리고 계속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또 실천하고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쁨 충만케 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받는 거예요. 격려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